네, 기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1월 첫째 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첫째 주에 단체 사진을 좀 찍었었는데 이 단체 사진 촬영을 왜 한 것이었을까요? 홈페이지에 메인에 등록하려고 찍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해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1학년들이 또 새로 올라오기도 했고 우리 중등부가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그 첫날을 담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사진을 좀 남겨놓습니다. 현수막을 들고서 이렇게 앞에서 단체 사진 다 같이 찍고 그러죠. 그래서 홀리윈 때도 우리가 찍었었고 또 우리 작년 수련회 갔다 온 사진도 이런 식으로 사진을 꼭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지나고 난 뒤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아 맞다 우리 저랬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의 추억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는 사진 찍는 걸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고 또 내 얼굴이 어딘가에 남는다는 게 좀 싫고 잘 나오지도 않은 사진만 어디에 남아있는 게 싫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의 그 나이 때 그 사진들이 다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싫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뭐 20살 나중에 뭐 30살 40살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시간 이 중학생 때의 그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건 사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추억이 또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꼭 무슨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뭐 맛집을 가거나 하게 되면 그곳에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 다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런 곳에 가봤다, 나 이런 거 먹어봤다, 이런 것들을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성적인 사람인지라 믿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지라 어디에 가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꼭 사진을 다 남겨놓거든요. 그렇게 남겨놓으면 그냥 혼자서 잉여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사진첩을 좀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진을 보면 그날의 추억들이 다 떠오르고 아 맞다 이때 이랬었지 하면서 그냥 추억에 또 잠기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이나 저희 컴퓨터를 보면은 날짜별로 뭔가 그룹을 다 폴더를 만들어놔서 거기에 다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기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기념이라고 해서 한문인데 기록할 기자에 생각 염자를 써서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념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념일, 기념품, 기념비, 뭐 기념사진, 기념 촬영 등등 그 모든 것들은 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들을 세우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차지할 일만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첫 번째 정복할 땅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그 땅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보통 뭐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서 다리를 건너간다든가 아니면 요 물이 없는 쪽으로 삥 둘러서 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습니다. 폭이 한 30m, 40m 정도, 폭이 30m, 40m 정도고 깊이는 한 1m에서 3m 정도, 그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닌 거예요. 그냥 천이죠, 천. 그런데 이 강이 그 농번기가 되면, 그러니까 우기, 비가 오는 그때가 되면은 100m까지 늘어나게 되고, 폭이 100m까지 늘어나고 깊이도 3m에서 5m까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크기보다도 이 흐르는 유속이 너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계곡을 가게 되면은 비가 오거나 할 때 물이 금방 불어나게 되면서 막 유속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미처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요단강도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평소의 모습이라면 농번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막 물이 범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자 하는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m, 40m, 깊이 1m에서 3m 정도면 그냥 뭐 수영해서 가든지 조금 이렇게 해서 가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막 유속이 세고 물살이 세고 깊이가 깊고 폭이 넓어졌을 때는 그런 시도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그 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혼자 들어가서 수영해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 명이 이렇게 들고 메고 가는 그런 궤였단 말이에요. 요거를 들고 그 물살이 세고 1m, 3m에서 5m 되는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나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지나갈 생각이 나겠냐고, 엄두가 나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려워도 무서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언약궤를 메고서 이 제사장들이 선발대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이쪽에 있던 물들은 한쪽으로 흘러가서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멈췄고 이쪽은 그대로 흘러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겠어? 마른 땅이 됐겠죠. 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배를 만들어서 가든 다리를 만들어서 가든 헤엄쳐서 가든 뺑 돌아서 가든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물길을 끊어버려서 마른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건너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문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또 저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아무리 쥐어짜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에서 들은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이렇게 꿈에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삽을 들고 있는데 여기도 주님의 일, 저기도 주님의 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막 삽질을 한 거예요. 막 땅을 판 겁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막 삽질을 하면서 땅을 막 판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빵빵 거리더라는 겁니다. 뒤에서 누가 막 빵빵 거리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 세력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막 땅을 파면서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아, 사탄이 지금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내 저거에 넘어가지 않겠다 하고서 열심히 막 땅을 계속 판 겁니다. 열심히 삽질을 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더래요. 계속 빵빵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막 집중해서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아, 뭐야 도대체 누가 이러고 있어? 그리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포크레인 딱 타셔가지고 빵빵, 포크레인 위에서 빵빵, 야 너 비키라고, 방해되니까 빨리 비키라고 이러고 빵빵 누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막 열심히 하고 삽질 해봐야 예수님께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한 방에 하면 끝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예수님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뭐 기발한 생각 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고 뭐 다 해봐야, 내 능력으로 아무리 대단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고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삽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3장 16절 뒤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에서 저는 또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혹시 알 것 같으신가요? 아마 조금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 4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혹시 이제 감이 좀 오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그 가운데 부분에 백성들이 다 넘어갈 때까지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들의 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화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갔으면 가장 먼저 도착하고 싶잖아요. 물살에 휩쓸려 갈 수도 있을 뻔한 그 위험한 일에 앞장섰으면 뭔가 그 혜택을 누려도 먼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발을 내디딘 만큼 먼저 도착해서 다른 백성들 다 올 때까지 좀 휴식을 취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게 만드는 그 세차게 몰아치는 물살에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믿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의지하면서 떨리는 가슴으로 그 물가에 발을 딱 내딛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한 행동에 그냥 수혜를 입은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요거 언약궤 메고 목숨 걸고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그냥 그 갈라진 땅에서 너무나 쉽게 그 길을 넘어간 겁니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먼저 간 자가 먼저 취합니다. 먼저 잡은 자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기도 하시는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했다고 해서 나중에 오는 자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희생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중등부가 이 새로운 친구들이 오기에 참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교회들 보면 새로운 친구들이 딱 왔을 때 적응하기가 힘들대요. 새로운 친구들이 오게 되면.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교회 안에서 오래된 친구들끼리 그 안에서 너무 친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에 새로운 친구들이 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텃세 아닌 텃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중등부는 텃세가 없잖아요. 왜 텃세가 없습니까? 일단 우리끼리 별로 안 친해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서로 어색합니다. 서로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색해. 뭐 텃세 이런 거 할 무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늘 새로운 친구들이 온 것과 같은 이 어색함, 누가 먼저 적응하고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이렇게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서로 안 친한 것도 안 친한 거지만 일단 텃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장 연홍이가 1학년들 불러다 놓고서 야, 나 땐 너네처럼 그렇게 안 했다. 뭐 이런 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연홍이가 어느 날 주한이 딱 따로 불러다가 야, 애들 관리 안 할래? 내가 나서야겠냐? 막 이런 말 하고 주한이가 그 얘기 듣고서 1학년들 다 집합시켜 놓고서 야, 내가 2학년 올라왔는데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겠냐? 너네 똑바로 안 할래? 나 1학년 때 이런 모습 없었다. 막 이러면서 텃세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일들 없잖아요. 새로운 친구들이 막 와서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막 가가지고 쟤는 뭔데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온지 얼마나 했다고. 막 이런 얘기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이 막 피아노랑 드럼 신기해가지고 막 만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쟤는 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게 피아노를 만지고 있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그냥 뭐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 같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텃세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적응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에이 설마 그런 일들이 있겠어? 에이 뭐 그런 일들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친구들이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것만큼 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그 은혜를 누린 만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서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봤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댐으로써 물이 멈추고 그러한 기적의 일을 나타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건너갈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했다고 해서 내가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이기적인 혜택보다 더 큰 가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뭐 억울할 것도 없는 거가 우리도 이미 그 앞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못 사는 나라에 속했던 이 나라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믿음, 그 희생,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함께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12지파니까 12명이 왔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갈라져 있는 저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그곳에서 돌들을 취해 가지고 어깨에 매서 너희 진영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뭐 어깨에 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일반적인 뭐 조그만 돌멩이 이런 거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어깨에 맬 만한 큰 돌을 얘기하신 거겠죠. 이것을 왜 가져가라고 하시는지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강물이 끊어진 그 기적의 일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간 그 돌들이 오늘 너희가 체험한 기적의 일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념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9절도 볼게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각 지파의 대표들은 요단 가운데 있는 돌들을 매서 자기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갔다면 이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에다가 돌을 세워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곳이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증거 자료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직접 탯줄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올 때 아빠를 대기하게 해놓고서 이제 아이가 나오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가위를 주고서는 직접 자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탯줄과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제가 가위로 딱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순간을 저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 탯줄을 직접 자른 장본인이 되는 거죠.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을 누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른 그 탯줄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갖고 있어? 아빠가 어떻게 그 탯줄을 잘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연결돼 있던 그 탯줄이에요. 그거를 잘라 가지고 그냥 버리는 건데 원래 버리는 건데 제가 그 날을 너무 기념하고 싶어 가지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딸한테 저도 이런 얘기를 또 해주겠죠. 야 하예라 너 태어났을 때 아빠가 그 탯줄을 잘랐어 임마 이랬을 때 딸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하겠어요? 이거 꺼내가지고 야 뻥 아니야 진짜야 이러고서 아빠가 잘랐던 탯줄이야 이러고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것을 보고 10년도 더 된 일인데 맞다 그랬었지 내가 잘랐었지 이 기억을 다시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왼손에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고 이 오른손에는 커플링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했던 그 커플링이거든요. 그 커플링을 일부러 끼고 왔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50만 원. 그때 당시에 편의점 알바 시급이 요즘엔 10,000원 넘잖아요. 그때 당시에 2,500원이었거든요. 야간 알바하면 야간 수당으로 쳐주던 게 2,700원, 2,800원. 이때 알바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50만 원짜리 커플링을 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비싼 커플링이에요. 제가 그때 사랑의 눈이 돌아가 있던 그때였어 가지고 이전까지는 커플링 해봐야 보통 뭐 10만 원 뭐 요 정도 선에서 그냥 하는 건데 하나에 50만 원씩이니까 두 개 하면 얼마예요? 제 거 하고 여자친구 거하고 하면 얼마야? 100만 원인 거잖아요. 100만 원. 2,500원 벌어가지고 시급 2,500원 벌어가면서 이 100만 원짜리를 커플링을 맞춘 거예요. 왜 했냐면은 그때
그 여자친구가 지금은 저희 집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요거 너무 예쁘다 이 한마디에 요거 너무 이쁘다 이 한마디에 봤더니 50만 원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산 건데 왜 했겠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념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때 이걸 왜 했는지보다 금액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긴 한데, 제가 이걸 며칠 기념으로 했는지 몇 주년 기념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50만 원이었다는 거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들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모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거라고요. 이미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체험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조건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일에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선두주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인 거죠. 다른 이들은 믿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당장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어쨌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이라는 것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예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게 중국이나 북한 이런 것들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면서 거짓된 것들에 그것이 진실인 양 믿어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가치관, 그 세속적 가치에 속아서 인생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그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너 혼자 그 은혜 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베푸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은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실패와 죄책감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우리 안에 모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담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의 찬양을 함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